예, 할렐루야. 예.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요수아 앞에 있었던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기록하여 전하듯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모세의 수종되는 종이었던 요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러한 요수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와 또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요수아를 비교하여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또 광야 생활까지 모세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했던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당연히 새롭게 세워진 요수아를 바라볼 때 모세와 함 모세와 겹쳐져서 비교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평가와 같이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와 같이 모세는 정말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달리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을 받아 출애굽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행했던 사람, 그가 누구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요수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세와 함께했던 생활 속에서 이제 모세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요소를 바라볼 때 모세와 함께 비교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수아였던 겁니다. 그러한 요수아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여 보든 말든 그것보다 더한 마음의 압박감과 또 그 지도자로서의 삶의 무게와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시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너희가 밟는 곳마다 다 어떻게 한다?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에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것은 곧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받은 땅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다? 취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어떠한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해볼로머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볼로머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해볼로머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뜻하는 겁니다. 먼저 광야는 유대 광야를 뜻합니다. 유대 광야는 가나안 땅의 중심이며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는 유브라데 강 밑으로의 모든 땅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 해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북쪽 맨 끝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고 유프라데 강이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유프라데 강 밑으로의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리고 헷조식의 온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 서쪽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라비아 반도 전체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 지는 쪽 대에는 바로 지중해 해안을 뜻합니다.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과 동과 서로에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누구의 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새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하실 때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속히 너에게 응답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이미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출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고 이제 너희는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취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은 곧 요수에게 한 가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이미 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믿고 신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응답인 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또 결혼과 출산과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짐없이 모두 들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아니면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응답인 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의 벽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인 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요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시고 또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이미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요수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주신 그 응답의 은혜를 분별하게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말씀합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요단강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우기를 맞이하여서
강이 범람해 있습니다. 아주 거센 물살이 요단강을 지금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쉽사리 지나갈 수 있습니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의 장애의 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또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모세와 자신과의 비교되어짐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심적인 무게감, 이러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또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범람한 요단강이 그들의 장애의 벽으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너의 평생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어떠한 말씀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성경에 나오는 정말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평생에 함께한다. 믿습니까?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붙잡으신 그 손으로 우리를 친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세상으로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의의 길을 따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의 은혜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것은 너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해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날마다 쉬지 않고 성경을 펴서 성경 하루 종일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장의 말씀이든 두 장의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정한 분량의 말씀이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되새기라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이를 통해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온전히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할 때 내가 너희의 삶을 향한 계획을 따라 너희가 살아가게 되고 나의 뜻이 너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5년의 한 해의 삶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날마다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